우리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11월 달에 이제 할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저도 매일 성경에서 이 11월 달, 12월 초까지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하는 거 몰랐어요. 그래서 좀 중복이 됐는데, 뭐 좋은 거는 이제 들으셔가지고 이렇게 생소하진 않을 겁니다. 물론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2장 내용도 저희가 한 6개월 전에 했던 내용이고, 지금 또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때마다 고린도전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끝에 계시는 이충원 집사님부터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4절. 읽으면 저요? 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하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11월 달하고 이제 12월 초까지 이 고린도전서를 매일 성경에서 이렇게 묵상하는 스케줄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앞에 이 그 내용이 그겁니다. 오늘 그 내용 보시게 되면 우리 한번 이유명 장님 한번 읽어주시죠. 맨 앞에 신앙의 일탈은. 신앙의 일탈은 신앙의 기본과 기준을 떠날 때 시작됩니다. 11월 한들은 우리가 지향하고 지켜야 할 신앙의 기본, 기준, 성령, 소명, 모본, 사랑을 뒤집고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앙과 삶의 총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빕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들어가는 이 도입 부분은 이제 11월 한 달 동안에 이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할 건가 이거. 예. 그 모르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예. 일탈하고 모본이 뭡니까? 자, 뭐 저보다는 우리 혹시 일탈. 이탈하고 같은 게 이탈과 비슷한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무너져가는 게 일탈이고, 이탈은 타에 의해서 무너져. 모본은 모범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냥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저도 저 김종도 집사님과 그렇게 똑같은 생각으로 봤습니다. 근데 정확하시네요. 일탈.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이제 신앙의 일탈은
기본과 기준을 떠날 때, 그래서 잘못 가는 것을, 잘못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일탈을 했었고, 모보는 이럴 때 정말 한자가 있으면 좋은데. 그럼요. 한자가 훨씬. 그렇죠. 한자를 써줬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그 일부는 별당론이 일부는 성경에 한 거라고. 오늘 안 갖고 오셨네요. 오늘은 일본 성경 안 갖고 오셨어요. 일탈은 이탈이 있기 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목은 제가 생각해도 나도 그건 좀 봤는데 예. 이것이 목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본 어미 모자 해다가 본래 본자 원래 본자 쓰겠네. 뭐 그렇게 제가 아시면.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다른 거 아니고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거는 4주니까는 11월 마지막 주가 이제 사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11월 마지막 주는 아마 13장까지 가지 않을까. 맞을 거예요. 그래서 하고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보여주는 그 주제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오늘 모였기 때문에 첫 번째 주 그 성경 공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아마 조금 도움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벌써 제가 보니까 고린도전서를 5월달에 시작했더라고요. 5월 중순에 가면 시작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5개월, 6개월까지도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이장님은 뭐 처음 아마 세 번째, 네 번째 주 이렇게 설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 많이 안 나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읽으시면서 지금 여기서 뭐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바로 이제 그 교회가 이렇게 막 분쟁하는 거에 3장부터 나오는데 그 전에 그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 오늘은 이제 2장, 그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고 특히 이제 나눔에 와서 구역에서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리 백장로님 1번 한번 읽어주시고 1번까지 답을 좀 같이 보도록 바울은 하겠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방식을 따라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희생과 그 사랑 이외에는 얘기하지 않았다. 그렇죠. 복음의 핵심,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것, 그 2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게 답니다. 그 외에는 뭐 더 이상 뭐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중심이다. 그렇죠. 뭐 완전히 그것 오늘 제가 잠깐 또 말씀을 나누기도 했고 또 우리 새벽에 얘기하면서도 좀 한두 번 더 얘기한 내용인데 1장 18절에 가게 되면 정말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복음,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는 이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게 답니다. 복음. 예수가 누구인가?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일까?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죽음.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가게 되면 오늘도 우리 함께 읽었지만은 우리 한번 더 읽어보죠. 이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외우시면 좋으세요. 짧기도 하고 그냥 외워지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똑같은 십자가의 도인데 멸망하는 자,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신이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신이 그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헬라인들에게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신을 위해 죽어야지 어떻게 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느냐? 그 자체가 지혜 없는 말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것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시죠. 제가 여기서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 있으셨습니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 있으신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제가 그때 아마 함께 나눈 이하가 집에 있는 강아지가 너무너무 예쁘다고, 강아지가 놀겠다고. 여러분, 강아지가 되고 싶어서 강아지 못 되세요. 우리 그런 힘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지, 뭐 수리수리하사 영화에서 나오는 거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성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시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돌아가신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렇죠? 부족하면 그 자체라는 것.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우리 2번은 우리 홍 장로님 2번 한번 해주시죠. 화려한 수사나 웅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 것을 밝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전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 사람의 지혜로는 뭐 한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질문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사람을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셨다면 뭐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셨을까?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꼭 예수를 보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됐을까? 왜 이렇게 안 하셨을까? 저는 뭐 그런 얘기 들어본 거 있었습니다. 뭐 들어보신 것 가운데서 왜 이게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인가? 성령의 능력은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쪽에 제 영향권은 여기까지 같아요. 앞에 계신 세 분. 제가 수산나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쪽에 계신 분은 제 영향권 밖이에요. 왜냐하면 저쪽에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뭐 잘 보이지도 않고 말도 안 가고 그러는데 저기 계신 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셨다면 어떻게 뭐 이충훈 집사님. 본인이 하시죠. 이충훈 집사님 말씀하시죠.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왜 이렇게 안 하셨을까? 뭐 저 얘기하신 거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 그냥 아무 분이나 아무 분이나.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사람이 지혜라는 것은 한계가 있지 하나님의 그 지혜의 그 능력에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다고 사람의 지혜를 얘기하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거 아닙니까? 화려한 그 뭐 웅변수리라든가 말을 잘해서 지혜를 뭐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오직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희생과 그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거가 제일이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본인의 지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예수가 성육신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성령의 도움심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맞습니다. 뭐냐면은 자 이게 지금 진리는 십자가에 도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33년을 살으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인 거 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들어오세요.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디서 이게 맞지 않냐면 예수가 죄 없는 동정녀,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그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인했다는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고,
그러나 예수라는 자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살았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무신론자 다 인정하는 겁니다. 무신론자가 부정하는 게 뭐냐면은 이걸 인정하는데 그래서 현재까지는 가긴 현재라는 것까지 받아들이겠는데 이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죽은 것까지도 다 인정을 해요. 죽었어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한 거를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느냐. 이거를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없죠. 피조물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래서 그거를 믿는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도 보게 되면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왜냐하면 세상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예수라는 자가 어떻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냐. 어떻게 예수라는 자가 어떻게 부활을 하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입니다. 복음도 성령의 능력이고 그 자체도 그걸 믿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은혜는 다 주시죠. 성령께서 믿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가끔가다 미국 사람들 그거 해요. 무신론자와 유신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이 논쟁합니다. 논쟁할 때 이 무신론자, 미국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무신론자. 뭐 논쟁을 하면 저거 하죠.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떻게 말하든 안. 그러니까는 말에 어떠한 어팔라지스트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변증하는 사람들, 기독교 변증하는 사람은 정말 말 잘해요. 말 잘하십니다. 근데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안 들어갑니다. 그분 안 믿기로 작정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믿을 수 있는 무신론자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변증하는 그 기독교인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안 그러면 못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복음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믿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나눔 원에 가서 하겠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 1번 한번 읽어주시고 또 답도 좀 해주시고 본인의 생각. 나는 1세기 고린도 교회처럼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열 바이러스를 치유하기 위한 최상의 핵심으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우리 공동체의 연합과 성숙을 위해 내게 요구되는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이 분열을 치유하는 최상의 해결책으로 바울이 제시한 것이 무엇인가? 우선 분열 원인을 보면은 1장 18절에서 2장 16절까지의 내용이 세상의 지혜를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교만했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분열 원인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제시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한 치료책으로 4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4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곧 고린도 교회 분열을 치유하는 치유책으로 바울이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공동체의 연합과 성숙을 위해서 내게 요구되는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 이 십자가의 도라고 이제 개혁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게 새 번역에는 십자가의 말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십자가의 그 말씀 그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엇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죽으세요. 그렇죠? 자, 왜 죽으십니까? 가장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 제물이 왜 되십니까? 구약에 제물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왜 관계가 깨집니까? 죄 때문에. 예, 물론 원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자기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거는 이제 공동체의 연합과 성숙을 위해서 십자가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서 내게 나라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적용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내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나라는 한 인격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받았다면 교회의 연합과 성숙을 위해서 교회가 분열하는 이유는 말씀 나와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뭐가 세상의 지혜입니까? 뭐가 세상의 지혜일까요? 사람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방법이 맞다는 거 아니에요. 왜?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웬 사람 그러면 안 되죠. 누구를 속여서라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돈 벌 수 있으면 해도 된다. 그게 사람들의 지혜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같은 분열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공동체인데 하나님 공동체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 이끌어 가려고 그럴 것일까?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가 항상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 모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우리는 하게 됩니다.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 풀어가야 돼.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교회가 왜냐면 분열 바이러스라고 그랬어요. 분열 바이러스라는 말이 정말 제가 들으면서 이 말 참 좋다. 왜냐하면 고린도교회는 계속 분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은사 갖고도 분열했어요. 고린도교회가. 은사를 가지고도. 계속 분열합니다. 분열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는 전염병 같은 거지. 계속 이게 안 끝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치유하기 위해서 최상의 백신 무엇이냐? 십자가 돼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는데 오케이 예수 그게 해답이면 그 해답을 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저는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죠. 공동체의 연합과 성숙을 위해서 내게 요구되는 십자가의 도,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나는 어떻게 내 공동체 안에서 적용하시겠습니까? 이해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희생과 봉사. 주를 위해 나는 계속 봉사하겠다. 희생으로. 인내하겠다. 왜? 공동체 연합과 화합을 위해서 난 인내하겠다. 내가 좀 마음에 안 들고 힘들어. 난 인내하겠다. 또 뭐 있을까요? 용서도 있어야죠.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합니까? 나 용서하겠다.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그 십자가 도가 아닙니까?
제물로 안 돌아가셨으면 우리는 그냥 죽은 상태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10,000 기억나시잖아요. $10,000 탕감받으셨어요. 저희들은요. 우리는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사람에게 가서 목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빨리 돈 안 내놓을래? 그게 비유 아닙니까? 꼭 일어났습니다. $10,000는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10,000는 상상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정말로. 여러분과 제 목숨이 몇천 개 있어야 돼요. 그걸 내가 혼자 벌려면. 그러니까 그게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뭐 계산하는 게 아니라 비교가 안 되는. 그게 십자가의 도안이에요. 그러면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감사하다 그러면 그럼 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러분 그 구역 모임 하실 때 상당히 깊이 있게 나갈 수 있는 적용 문제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그 뭐 추상적이 아니라는 게 뭐 나는 뭐 누구랑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다쳤네 가서 뭐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느끼고 있는 어떤 단어라든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그렇죠? 아 십자가고 이런 거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그거. 그래서 제가 만약에 토요일 아침에 하는 제자훈련 같으면 자, 2분씩 한번 이렇게 나눠보시죠.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지금 여기 앞에서는 그 말씀드렸어요. 물어보았어요. 화려한 수사나 웅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걸 밝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인데 저 하늘에서 내가 딱 나타나가지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왜 나를 못 믿느냐? 나를 믿어라. 이거 하나님 못 하실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 그 아이들한테 자녀들을 교육하실 때 그런 거 안 하세요? 자녀들에게 돈의 값어치를 알게 하려면 돈 달랐다면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용돈도 그냥 얼마? 100불 필요해? 100불. 제가 근래에 어떤 분의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이분이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아들한테 차를 사줬는데 엄청난 차를 사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차를 아들이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가 그 아이의 나이였을 때 That's what he wanted.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자녀가 자기를 보고 싶지 않아 한대요. 그래서 내가 너무 you made a mistake. 그걸 왜 그 차를 왜 사주니 그 차를? 그런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야 내가 제일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너를 위해 준다. 너를 위해서. 여러분 그거 우리 마음에 가서 안 나세요? 내게 자녀가 둘 있는데 아들이 셋인데 딸이 셋인데 셋 중에 누구를 죽일 수 있으시겠어요? 누구를 버리시겠어요? 그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셨을까? 십자가를 도입니다.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루는 것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미루는 것은 뭐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그게 있어야 그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과정에서 정말 십자가의 도에 대한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십자가는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느냐? 너희 십자가를 가지고 따라와라. 내가 지금 내 십자가는 무엇일까? 근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눔을 하실 때 좀 잘 이렇게 준비하셔서 우리 회원들이 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 자, 2번 우리 김종거 집사님. 나타나시는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가리키는 법적 용어입니다. 내 구원과 일상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누어볼까요? 네.
확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고 생활에서 나타나는 그 일상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과 열매에 되는 것은 늘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느끼는 반응과 예. 그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구원도 우리가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신 거 아닙니까? 은혜를 주셔서 그렇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까 하나님 주신 거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그 은혜를 그 구원을 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야 열매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의 삶은 변화가 되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정상인데 그 변화가 없으면 어딘가에서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저랑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주라고 시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면 그 사람의 생명이 누구에 속한 겁니까? 그걸 살린 사람이 내 생명을 구해 나는 죽었었는데 살려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맞으세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걸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여서 오늘 고린도 교회도 똑같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그 파운데이션이 뭐냐면 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한 성령이 세례를 주십니다. 한 성령이 힘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우리의 주인은 다 예수님이세요. 그럼 그 예수가 주인이라면 그 예수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안 되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으면은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주인이 아닌 거에 될 수 있고 뭐 주인이 말하는데 당신 얘기하시오. 나 그분을 주인을 모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그냥 종이 정말 주인에게 대등밖에 더 돼요. 주인이 하라고 그러는데 이거라고 하는데 주인이 종이 안 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에서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주라는 시인을 하신다면 그분에게 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그걸 변화되는 걸 뭐 성숙되어가는 삶 그렇게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 닮아가는 삶 순종하는 삶 딱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과 내 생활의 열매는 함께 팩시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게 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어요. 정말 나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나? 저는 아직 못 만나신 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냥 처음에 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냥 왔다 갔다 할 때 목회자로서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거는 모든 분들이 다 만났으면 좋겠는데 예수 만나면 좋겠는데 예수 만나고 바로 삶의 목적을 깨닫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열매 맺으면 살면 좋겠는데 예수 닮아가면 좋겠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뗄 수 없는 관계죠. 뗄 수 없는 관계. 우리 개인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겠죠.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에 큰 변화가 없을까? 그러한 질문. 2번. 오늘 주제가 성령을 따라합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분을 잘 따라가면 그분의 인도하심에 잘 우리가 반응하면 잘 순종하면 삶에 이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우리 장윤진 집사님. 2번에 1번까지. 사도는 십자가의 부분이 하나님의 지혜에 성령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1번 바울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6절 여러분은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성취자의 지혜도 아니다. 2번 18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 네. 10절은
성령을 알 수 있는,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 그렇죠? 6절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지혜의 이꼬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같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뭐 간단한 겁니다. 그렇죠? 6절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그게 하나야. 하나님의 지혜. 두 번째 말씀하시는 대로 그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알 수 없어요. 세상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은밀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면은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3단 율법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알 수 없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께서만 이 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 지혜를 깨달았잖아요.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돌아가서요. 분열 바이러스의 최상의 백신.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믿을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게 되면 그 지혜가 우리를 교회를 함께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도 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방법을 할 수는 없어요. 세상의 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장의 분쟁을 거론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생각해 봐라 먼저. 이럴 수 있느냐? 아니다. 너희 생각해 봐라. 너희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방법으로 예수 믿었냐? 아니지 않느냐? 이거 사람들은 다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거 어떻게 네가 믿을 수 있느냐? 성령의 능력이 아니냐? 그러면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야지. 왜 너희들이 이걸 스스로 해결하라 그러냐?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절, 7, 8절, 90절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우리 이충원 집사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 그리고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심. 하나님이 은혜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성령이 함께 하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은혜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은, 그렇죠? 성령께서, 하나님 생각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발견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뜻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무슨 공식에 넣어가지고 뭐 빨리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에게 내가 이것을 원한다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되게 주셨고, 말씀의 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꼭 깨닫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정말 우리의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나눔 3까지 하고 질문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기로 입사님 나눔 3. 바울은 영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힌 고린도 성도들에게 영적 성숙의 열쇠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깨닫는 데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성숙한 신앙,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 삶은 어떤 것입니까? 서로 생각을 나눠 봅시다. 셋 중에 하나만이라도 우리 한 집사님 생각하시는, 아마 내가 생각하기도 하는 게 성령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겠죠. 뭐 내가 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성숙한 신앙은 어떤 것인가, 성도는 어떻게 어떤 뭐 저 성경에 보면은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니까 바리새인이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 마침 세리가 들어오니까 세리를 빗대가지고 저 세리와 같이 이렇게 하지도 안 하고 이제 이럽니다. 그 우월감, 그런 것이 좀 우월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한 이제 마음이 이제 혹 있으면은 그분들에게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데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이제 그것이 어떤 지나치는 과정이라고 말하기 좀 못하지만은 그런 때를 지나고 보니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모든 것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좀 발전돼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있는 것처럼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야 주님이 보인다 생각하거든요. 나와 세상이 있으면은 주님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은혜가 없다, 뭐가 없다, 이제 실제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와 세상을 주님 뒤로 감추는 주님께서 앞에서 계시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따르는 이러한 모습이 성숙한 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아무 분이나 자유스럽게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성숙한 신앙, 성도, 교회상 어떠한 것일까? 서로 생각을 나눠볼 수 있겠죠. 뭐 평소에 생각하시던 거나 또 이렇게 고린도전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러한 모습이 성숙한 모습이 아닐까. 뭐 자유스럽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맨 나중에 오신 장사님 뭐 또 성숙한 성도를 보면 이제 말로 하는 거 행동으로서 주인에서 새로운 사람이라든가 초신자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초신자들이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게 뭐 아주 사소한 것이 됐다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이 좋아하실 때 그런 뜻이 모든 사람들 한 개인에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가 이렇게 채워주려고 저는 이 모든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칭찬해 주는 걸로 마무리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남을 칭찬해 주는, 격려해 주고 위로하고 하는 거. 지금 장로님 갖고 계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렇죠? 겸손한 거. 또 혹시 다른 분 뭐 있으세요? 뭐 이제 잘 장로님이 잘 이렇게 써머리 해주셨어요. 겸손하게 모든 사람을 잘 칭찬해 주는 그런 모습으로. 그 우월감에 사로잡힌 건 별로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런 사로잡히지 않는 정도로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우월감은 아니고 이제 내가 누군가에 대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요새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좋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월감은 이제 교만해지는 거고 그냥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를 보내주셨다. 그럼 제가 얼마나 굉장한 사람입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저는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를 바로 아는 모습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근데 이제 그게 교만하고는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교만은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신앙,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로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